얼마 전 강신주 씨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강신주 씨 그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신주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서 그 시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려고 이제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훌쩍 2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신주 씨가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왜 나오지 않았는지, 지금 오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말이 참 가관입니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가기 싫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막말로 그냥 뚜껑이 막 열렸을 것 같은데 강신주 씨가 전화를 딱 끊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시인답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시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나왔다면은 그 시인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자답죠. 이야기가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귀한 만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신령한 입맞춤이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와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자주 와서 새벽 경건회 그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어느덧 우리 마음은 이 예배가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기 쉬운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니니까.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처럼 그냥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 다른 예배 말고요, 이 주일 3부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 하십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나와 있어야 할 것 같고, 친구들 만나러 나와서 예배하니까 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왜 우리는 기쁨이 없는 예배에 빠지기 쉽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중에서 번제에 해당되는 이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생제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희생제사에 해당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전부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언제 드리는 것이냐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언약궤가 다시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때, 그리고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이제 속죄제인데, 이 레위기나 그런 곳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사이죠.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에 이 속죄제를 성대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지 못했거나 또 부지 중에 신성함을 더럽히는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 배상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이 네 가지 제사가 희생 제사인데, 말 그대로 짐승에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을 모세오경의 중심인 이 레위기, 그것도 이 레위기의 가장 앞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 그것도 가장 앞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이 태초부터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구원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 뒤에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한 백성과 그 백성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레위기의 번제, 이 희생 제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제공하시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선택한 민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이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바로 이 희생제사의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함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계명을 가장 먼저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예배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가 지루하거나 예배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오경의 전체적인 구성만 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반대로 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여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배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앞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가는 이 성도들이 요즘에는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교회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요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가 그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새기셔야 돼요. 되뇌셔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번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좋은 것이어야 했어요. 집에서 기른 동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이 되는 짐승은 여러분 누가 잡았을까요? 이 짐승은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잡았냐면 이 제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가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다 준비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가지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를 사람에게 맡기지, 예배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이 피는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이 피를 주관하고 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구별된 행위들이 있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도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꼭 흠이 없는 순놈으로, 순양, 숫소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잘 키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 제물까지도 모든 것이 다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지고 죽는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실 속죄제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번제가 일반적으로 당시에 드려지면서 이 속죄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오늘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9절뿐만 아니라 13절 17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곧 불에 의해서 드려진 제물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는 이 고기를 익히죠. 그럼 고기가 막 타면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별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에 태워서 고기가 익으면서 나는 냄새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생각에 따라서 이 냄새를 맡으시면서 이 고기가 바쳐지는, 전부 다 태워져서 올려가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번제로 진노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벽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죽음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요. 내장까지 전부 다 씻어서, 정강이까지 다 씻어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으로 족한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급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 자리에서 영적으로 입맞춤하는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 건강,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됨의 은혜까지 더해주시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지금 이 시간의 영적인 인식이 없이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생생한 예배를 드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희생제사로 소개된 이 번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비밀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이미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인,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생생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그릿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소개를 합니다.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와 열정 같은 것을 그릿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릿이 풍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릿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릿을 위해서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차원적인 동기와 갈망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동기와 갈망이 있어야 돼. 고결한 동기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먼저 한 석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 두 번째 석공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 번째 석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동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예배자,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석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인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차원적인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불림받은 이유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 주시고 나서 요구하니까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주셨으니까 그냥 또 드려야지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십시오. 왜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왜 졸고 왜 지루하십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예요. 사실은요,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입맞추는 은혜를 모든 예배에서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설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 얼마나 설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 아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들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면 다 했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에요. 시작.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드림이 있는 삶의 고백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잠깐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희생제사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땅도 없고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대접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천사들을요. 이건 당시에 최고의 대접이었던 거예요. 레위기 우리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6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사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에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마침으로 저녁에 제물을 제단에서 태웠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까지 타게 했어요. 또 아침이 되면은 그 재를 가져다가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물을 올려놓고 계속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불 가운데 제물은 재가 되어 사라질 정도로 완벽하게 여러분 태워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서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가 드려질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나의 죄의 전가로 짐승이 죽을 때 나의 죄도 속함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짐승이 나와 동일시되고 이 짐승이 태워지고 전적으로 드려질 때 나의 삶도 다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번제 안에 다른 제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무슨 제사가 있냐면은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붓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예요.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 전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당시에는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형장일수로 사라지기 전에 진짜 감옥에,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내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는 자기의 전 삶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삶을 다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이 전제예요.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주님, 저는 없어서 못해요. 진짜 없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소의 번제가 있고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 비둘기의 번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드리라고 하면은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가진 분들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제 드릴 때 소를 드리는 것 같이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게 있는 이들은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여러분, 덜 되지 않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2달란트 가진 자가 되고 싶으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달란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
왜냐하면 5달란트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그거를 2달란트 아니면은요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올려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을 헌금하고 많은 것을 주께 드려서 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대단하다.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최선이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최선이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 삶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지금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예요. 실업률은 막 점점 높아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열정페이라고 불리는 노동착지 현실에서 시달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의 처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여야 돼요. 어떻게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께 헌신한 인생을 살아갈까?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주된 고민이 돼야 돼요. 결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자로 먼저 여러분 서세요. 모이게 힘쓰고 최선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민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까 고민하세요. 우리가 우리 일을 고민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챙기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되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삶의 예배자이십니까? 전부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십니까? 길게 보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전부를 올려드린다는 거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오상호 목사님이 제게 영화를 추천하셔서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엑소고지라는 영화였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 실화를 기록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도슨 상병이라는 사람이 의무병으로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마에다 고지라는 그 고지에 대해서 이 도슨 상병이 속한 부대가 점령할 것을 거기에 이제 전투에 투입될 것을 명령을 받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치열한 전투 때문에 그 부대원 100명이 거기서 올라갔는데 바로 다 죽고, 거의 죽고 55명이 퇴각한 거예요. 나머지 대대들도 많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도슨 상병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집총 거부자로 총을 들지 않는다고 다는 이유로 많은 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퇴각하고 내려간 상황에서 의무병이잖아요. 한 사람씩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밤이 셀 때까지 다 내려간 상황에서 한 사람씩 구해내서 무려 혼자서 75명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구해내게 돼요. 근데 그 도신상병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상병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해내고 한 명만 더, 또 한 사람을 구해내고 한 명만 더, 이런 다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려드리는 그 이 예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예배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돼야지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느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전심으로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성공적으로 참된 바른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